분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가 평소 우리 생활 속에서 면류관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면류관은 우리가 써본 적도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면류관이라는 말씀을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면류관은 왕들이나 쓰는 겁니다.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왕이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경기에서 뭐 1등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관을 씌워주는 이런 것을 이제 면류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요 근래에는 그런 것들이 없지만 옛날에는 면류관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면류관을 쓰고, 특히나 왕이 큰 의식을 베풀 때는 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때 보면 머리에 무엇을 쓰는 거에 따라서 그 직위가 바뀌어지죠. 요새는 좀 비슷한 게, 무슨 경찰이나 또 군인들 보면 머리에 무슨 모자를 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계급이 보여지잖아요. 이런 것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 별을 단 모자를 쓴 사람은 장군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별이 아닌 다른 계급장을 단 모자를 쓰면 장군이 아니죠. 이런 거죠. 그래서 면류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존귀케 하고 그 사람을 귀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면류관은 그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면류관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데, 그게 면류관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을 할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왕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면류관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내가 목적한 곳에,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곳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면류관은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것, 그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껏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 열심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달려나간,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다한 사람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제 이걸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종말론적인 표현에서 그런 면류관과 함께 우리 생활 속에서 이 면류관을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 면류관을 얘기할 때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5절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르게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면류관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면류관으로 삼은 사람들, 이제 오늘 여기 읽은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5절부터 6절까지는 아주 면류관의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면류관으로 삼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겐 지혜와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게 이 5절 6절의 얘기고요. 그리고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뭐냐면 교만을 자기의 면류관으로 삼은 사람들, 이 교만을 자기의 면류관으로 삼았다는 것을 다른 표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술을 자기의 면류관으로 삼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쇠잔해지고 멸망할 거다. 그게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면류관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하는 것, 면류관은 머리에다 쓰잖아요. 머리에 쓰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 내 머리에 위에 있는 것, 나의 위에 있는 것, 그리고 이 면류관은 뭐냐면 나를 존귀케 만들어주는 그거. 그렇잖아요. 이 장군 모자를 쓰는 순간 그 사람은 장군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모자를, 그 면류관은, 하나님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면류관,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을 자기의 최고의 목표로 면류관으로 쓰고 교만을 자기의 귀한 존재의 목표로 쓰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인생은 그런 사람, 멸망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여기 성경에서의 면류관은 뭐냐면 가장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거, 그게 면류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곧 나를 소중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서 자랑스럽게 그걸 쓰는 순간부터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면류관은 어떤 거냐? 바로 하나님을 나의 면류관으로 삼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 1절부터 4절 내용에서 보면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술을 자기의 면류관으로 써요. 내 인생에서 술이 최고 좋다, 좋은 거다. 제가 가까이 아는 그 안 믿는 분들,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다가 어릴 때부터 또 주변에 안 믿는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군대 생활했을 때도 옆에 술 먹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술 안 먹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면서 술을 안 먹는다니까 안 먹는 저에게 술 안 먹는데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러면 그분들은 사는 게, 술 먹는 게 사는 재미인 거예요. 그게 술이 인생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직장 마치면서 한 잔 탁 먹으면서 그 기분, 그거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거 한 잔 먹으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좋은 친구들은 무슨 친구야? 안 믿는 분들은 술 친구예요. 처음 예수 믿는 분들에게 이 가장 문제되는 게 교회를 안 오는 이유가 뭐냐면 술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왜? 친구 다 잊어버려. 그 술 친구, 좋은 친구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가면 술 안 먹어야 되고. 술 드셔도 됩니다. 취하지 마세요. 그 대신 여기 보니까 술이 취했을 때 술을 가장,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술에 취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술을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딱 끊고 일어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술에 끌려간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우리 보통 얘기 하잖아요.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다 나중엔 술이 사람을 먹어서 술이 사람을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술을 면류관으로 삼은 거예요. 여기서 술을 먹지 마라 하는, 물론 교회에서는 술을 먹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술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을 면류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술에 취했다는 것은 타락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 이 뒤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술을 먹으니까. 실수를 해요. 술을 먹으니까. 사람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교만을 면류관으로 삼고 술을 면류관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조금씩 쇠잔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무화과가 여름이 되어서 문드러지는 것처럼 그 인생은 문드러진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면류관을 술로 얹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면류관을 교만으로 얹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멸망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술이나 교만, 이
잘못된 것을 멸류관으로 삼는 순간 그 인생은 지금은 영화로운 것 같지만 조금씩 쇠잔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술이나 아니면 교만이나 이런 거는 결국엔 타락이고 죄악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을 멸류관으로 삼을 때 그건 영화로운 것 같고 그것은 괜찮은 것 같지만 지금은 괜찮은 거예요. 한 잔 먹으면 아주 그럴듯하다면서요. 저는 옛날에 군대 갔을 때 예수 믿기 전에 군대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친구들이 뭘 먹고 들어가자 그래서 같이 그걸 먹었다가 전봇대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땅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이 술을 못 먹었어요. 근데 이게 아주 그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다 하더라고. 나는 그때 먹어봤을 때 기분 좋은 걸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하여튼 그 즉시는 굉장히 자기가 세상에서 굉장히 최고인 것 같고 그렇지만 이건 거짓입니다. 술 먹고 기분 좋은 건 거짓이에요. 마귀에게 속는 마귀는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기꾼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기꾼들이 최고라고 최고 이렇게 해놓고서는 사기치잖아요. 여기서 당하는 거예요. 술은 우리에게 사기치는 거예요. 술이 우리를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술 먹는 순간. 그래서 술 먹는 순간 실수하고 우리 집안이 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이 할아버지가 16살 때 소년 가장 돼가지고 16살부터 일을 열심히 해서 이 가평에다가 땅 한 골짜기가 다 우리 집 땅이었다고 그래요. 어릴 때 제가 거기 6살 때까지 거기 살았는데 6살 때 이사 가면서 털털 털렸어. 근데 왜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나는 할아버지하고 딱 기억하면 술밖에 생각이 안 나. 매일 술 취한 모습. 근데 이 양반이 술 잡수는 데 가서 마을에 주막에서 술 잡수고 한 잔 이만큼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땅 팔아라니까 그냥 거기서 땅 사인을 딱 해서 계약서를 아주 싼 가격에 다 팔았어. 그래서 그냥 몰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멸류관으로 삼았을 때 인생이 몰락해버리고 가정이 몰락하리고 이 모든 인생이 몰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우리 어머님이 늘 저나 저희 동생들에게 교훈하는 것은 첫 번째가 절대 술 먹지 마라. 저는 한 100만 번쯤 들은 것 같아요. 술 먹지 말라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술 먹지 말라고. 술 먹으면 집안 망한다. 그게 제 귀 속에 들어와서 저는 아예 어릴 때부터 술 먹으면 죄악을 저지르는 거 생각을 했어요. 그 바람에 목사 되기가 쉬웠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면 술을 멸류관으로 삼지 마라. 멸류관은 가장 자기가 높이는 거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게 나를 나되게 하는 거예요. 멸류관을 모자 쓰는 순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술을 멸류관으로 사는 사람은 술주정뱅이가 되는 것입니다. 술을 멸류관으로 쓰는 사람은 그 순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이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오해하실 수 있겠는데 괜찮습니다. 이제 멸류관을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머리에 써서 여러분이 여러분 되게 하는 이 멸류관을 바꿔 쓰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5절과 6절 성경에 보면 그럼 무슨 멸류관을 쓸까라고 말씀할 때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멸류관으로 쓰라는 거예요. 모자 바꿔 쓰면 됩니다. 어떤 분이 이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권사님 아들이 대령인데 그 권사님이 매일 우리 아들이 이 장군이 됐으면 좋겠다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군이 못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초사촌이 이 대령인데 이 초고모가 매일 저보고 우리 아무개 육사에서 막 1등하고 막 육사에서 뭐도 하고 그랬는데 이 우리 아무개 장군 닭에 조카 사이 좀 기도 좀 해줘. 그리고 얘기를 해서 제가 늘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장군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봤는데 딴 때는 이 무궁화 세 개의 모자를 딱 쓰고 다녀서 이렇게 봤는데 어느 날은 그냥 별 하나를 딱 달고 나타난 거예요. 모자를 바꿨었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군 됐다고 그 시골 마을에서 한 번은 시골 마을에 거기에 갔더니 막 현수막을 붙였어. 아무개 장군 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면류관으로 삼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만을 면류관으로 쓰고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술과 세상의 기쁨들을 머리에 쓰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세상에 술을 취한 것과 같이, 당장은 기분 좋고 당장은 굉장한 것 같지만 점점 쇠잔하고 자기를 망치는,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소중한 존재로 내 머리에 가장 높은 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쓰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소중한 존재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면류관으로 쓰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면 6절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면류관으로 삼으세요. 모자를 바꿔 쓰세요. 여러분 되게 하는 그 면류관을 바꿔 쓰세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것이 다른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었다면 여러분이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가장 내 높은 곳에 씌워지는 그 면류관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었다면 그것을 지금 당장 벗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내 면류관으로 삼으세요. 그 순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렇잖아요. 우리 군대 생활할 때 모자를 쓰고서 다니는데 친구들이 장난치면서 모자를 막 던지고 벗기고 그러면 그냥 그 막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를 막 탁 털어가지고 그냥, 그리고 뭐 또 모자를 막 다리미로 달고 멋있게 하고 뭐 이래서 모자를 쓰고 다니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계급장까지, 높은 계급장이 되면 그 계급장이 올라갈 때마다 막 그걸 더 멋있게 해가지고 쓰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계급장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나의 나되게 하는 것, 하나님. 나의 나되게 하는 것,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존귀케 하고 그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면류관으로 쓰는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시면 오늘 성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뭘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둘째는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뭐냐면 복입니다. 복받은 사람은 지혜로워요. 복받은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무슨 문제를 갖다 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좋은 재산을 갖다 주어도 그 재산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면. 그러나 아무 재산도 없고 빈털털이라고라도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전쟁에서 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군대가 많고 아무리 수많은 군대가 있고 수많은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면류관으로 쓴 지휘관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어진 필드로 나가세요.
거기서 전쟁을 하든지, 거기서 경기를 하든지, 거기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기 때문에. 이 면류관을 썼다는 자체는 벌써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면류관으로 썼다는 그 자체는 싸우지 않아도 이미 이긴 것입니다. 그 전에 장로님들하고 동해안에 저쪽에 무슨 망향 이렇게 보는 데 있잖아요. 이북 쳐다보는데 거기 갔어요. 근데 거기 한참 가는데 이 군인들이 지키는 데가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거기 군인 부대에서 이렇게 크게 현수막을 했는데 그 부대 이름이 뭐냐면 이겨놓고 싸우는 부대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게 성경 그 지휘관이 예수 믿는 분인가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면류관으로 삼는 순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아도 벌써 이긴 것입니다. 다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축구 경기, 지난번에 아시안 축구 경기 할 때 이 약한 나라하고 할 때는 저 나라를 우리 이길 수 있다고 다 그건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면류관으로 삼는 순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면류관인 사람은 이미 이긴 거예요. 면류관은 승리자에게만 씌워주는 건데 이미 그걸 쓰고 다니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는 어느 인터넷에서 제가 무슨 검색을 하다가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승리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승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 어떤 분이 답을 하더라고요. 승리해서라는 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주님이 우리의 앞서 나가셔서 여호와 이레로 승리하시고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시고 깃발을 세우셔서 앞에 나가셔서 승리하시고 이미 오늘 성경 말씀대로 우리에게 승리했다고 면류관을 먼저 씌워주시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면류관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쓴 성도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여러분의 면류관으로 썼다면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 되게 하는 그거를 다른 걸로 썼다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당장은 술 취한 사람이 술 먹었을 때 기분 좋고 천하가 내 것 같고 내가 최고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지만은 그건 거짓입니다. 술에 취한 건 거짓에 취한 것입니다. 현실이 아니잖아요. 현실을 떠나는 것이잖아요. 술을 먹는 순간. 술을 면류관으로 쓰는 사람은 현실을 떠난 것이잖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면류관으로 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현실을 부딪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2002년도인가 이 월드컵 때 얘기를 우리는 늘 기억을 하잖아요. 나가서 다른 나라 선수들하고 싸우면 우리나라 선수는 자꾸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아시아 선수들하고는 싸우면 되는데 유럽 선수들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근데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서는 첫 경기를 했는데 또 졌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히딩크를 잘못 데려왔다고 막 욕을 했어요. 근데 히딩크는 매일 패스하고 이런 거 전략 연습을 안 하고 매일 잇몸 일으키기 시키고 팔굽혀펴기 시키고 그리고 고기 먹이고 기초 체력 훈련만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히딩크를 막 욕을 했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나중에 이 시험 처음 실제 월드컵 하기 전에 연습한 경기가 어느 나라하고 했어요? 여기 다 기억 못 하시는 거 보네. 제 기억은 프랑스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2대0으로 이겼어요. 연습 경기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스태프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그때 베트남 그 감독한 박항성과 그 사람이 그때 코치ing 스텝으로 그 히딩크문트에서 일을 했대. 근데 그때 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당하지 못하는 거면 동양 사람이니까 체력이 약해서 큰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가 한 게 뭐냐면 체력 키우는 훈련인 거예요. 매일 팔굽혀펴기, 잇몸 일으키기, 하여튼 잘 모르지만 하여튼 몸의 근육을 다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올림픽이 되기 전에 시험 경기를 하는데 프랑스 사람들하고 하는데 한번 딱 부딪혀 본 거예요. 그런데 힘이 생기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부딪혔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선수들이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옛날에는 부딪히면 서양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동양 사람이니까 다 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가서 부딪히니까 저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아시안 게임하고 무슨 이 게임 하는 거 국가대표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키가 작고 약한 선수도 있지만 다 동양 사람 중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다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아요. 하도 잘 먹여서 애들을.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하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같이 달려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빨리 달리고 우리나라 선수를 쫓아오는 나라가 없더라고. 다 빨리 달리고 힘이 있고 우리나라 선수하고 부딪히면 다 넘어가. 이게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면류관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실패합니까?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힘을 키우고 지혜를 키워보세요. 그리고 가서 한번 부딪혀 보세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면류관으로 쓰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믿었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 자신 있게 하나님은 나의 면류관이라고, 하나님을 면류관으로 쓸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면류관을 바꿔 쓰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면류관으로 바꿔 쓰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대적도, 악한 영의 권세도, 어떤 제약의 권세도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이기는 면류관을 쓰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챔피언과 같은 것입니다. 챔피언은요, 챔피언 벨트를 끼고서 전쟁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챔피언과 같이 면류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면류관으로 삼으세요. 그 면류관은 영화로운 면류관이고 아름다운 면류관이라는 게 여기 5절 말씀에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쫓아해 보세요. 하나님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을 쓰세요. 그리고 그 면류관이 여러분 되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잘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면류관으로 삼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권세도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의 면류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면류관, 하나님을 면류관으로 쓰고 면류관, 마지막 때까지 면류관을 얻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고백하는 기도를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면류관입니다.